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보아 주시고 또한 이 시간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예배를 아버지와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돌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든 일에 얽매이고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던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한 것보다 코로나19를 더 두려워하고 또한 염려하였던 모든 것들도 아버지는 제약에 속하여 있는 것을 저희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 풍습과 세상 생활에 얽매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던 모든 부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두려움과 염려 걱정 속에서 살아왔던 것들 다 회개하오니 하나님 먼저 용서하여 주옵시기를 주님 빌고 원합니다. 도우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매스컴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소식과 아버지는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코로나19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 걱정뿐인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캐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정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컬어 주시어서 아버지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유정자들을 붙잡아 보하여 주옵시기를 주님 빌고 원하나이다. 저희 온 국민은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에 합심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먼저 믿는 저희들은 회개하며 말씀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일들에 아버지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함께 하심을 일컫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기를 주님 빌고 원하오며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매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빌고 원하나이다. 도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코로나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로 아버지는 교회 예배가 아버지는 정지되어 있었고 또한 아버지는 동영상과 유튜브를 통하여서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아버지는 속히 이 어려움에서 아버지는 풀어 회복하여 주시어서 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예배에게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방송을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또한 귀한 저희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하게 해주시어서 아버지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에 많은 부서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통하여서 정지되고 또한 교회에 나오기조차도 함께하지 못한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관과 부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활성화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서장과 기관장들에게 하나님 먼저 함께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아버지는 끼쳐서 먼저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주님 빌고 원합니다. 도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는 청년부, 중고등부를 아버지는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아버지 말씀 속에 생명사계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말씀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닮아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유년 주일학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심령들이 지금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방송에 나오는 아버지 매스컴에 나오는 노래와 세상에 얽매여서 입술로 어린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노래하고 있는데 그들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어디 있으며 아버지 찬양이 어디 있으며 무엇으로 우리 주님을 전하고 증거해야 됩니까? 아버지 이들 어린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가르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복역자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어린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옵시기를 주님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몸된 교회는 아버지 우리 옆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 심령들에게도 말씀으로 양육되기를 원하오며 그들 또한 부모를 통하여서 또한 전도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어린 심령들에게 먼저 복음으로 아버님 일깨워 주옵시고 양육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부모들이 아버지 전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주님 빌고 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케 하는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연구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살찌움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건강을 지켜보아 주시어서 모든 일에 아버지 성도님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아버지 뽑히라는 우리 부목사님과 강도사님에게도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목사님을 잘 뽑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어린 심령들에게 아버지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충만케 은혜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당 출입과 예배 시에 항상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열 및 기침 유증상자 그리고 방역 수칙을 지키시 어려운 분들은 영상 예배로 드려주시고 본당에서 지금처럼 거리를 두어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로비에 비치된 손소독제 자주 이용해 주시고 여러분 정규 예배 외에 소모임이나 식사 모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뭐 소그룹 공가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되어 있어요. 어디든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안 지키는 데인가 아니면 수도권 교회가 아니든가. 예. 2단계에서 1단계로 와서 달라진 게 예배 인원이 달라졌지 이런 게 해제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대와 교육기관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예배는 다 우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또 초점을 맞춰서
11월부터 금요기도회와 교육기관 예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 아이들 안 하다가 습관이 꺾였다가 다시 하려고 하면 좀 힘들 수 있어요. 설득하는 부모도 힘들고 관련 아이도 힘들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 교사도 힘들고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예배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12월부터 진행됩니다. 구역별로 우리 특송 준비해 주시고 뭐 아이들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처럼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필사대회 서바이벌 계속 진행 중입니다. 창세기 마태복음 11월 29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 배우고 익히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양육과정 특강 지도로 읽는 성경 7주 과정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지난번 그 교회론처럼 뭐 저도 처음 해봤는데 그 태블릿으로 화상회의 앱으로 이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데 충분히 은혜 받기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또 지도를 통해서 지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더욱더 잘 이해하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지난주에 소리만 듣다가 오늘 보니까 좋죠. 프로젝트가 그 램프라는 게 있어요. 지난번 거는 2000시간 되면은 소모품이라서 못 쓰는데 그게 다 된 줄 알고 막 갈았더니 그것 아예 프로젝트가 고장 나가지고 이번 주에 새로 설치했습니다. 우리 양배철 장로님 헌물해 주셨고, 잘 보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2000시간 이런 게 램프 교체를 안 해도 돼요. 아예 수명까지 계속 교체를 안 해도 돼요. 2만 시간 동안. 하루에 5시간 쓰면 무려 11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기술이 참 날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계절이 있다는 건 참 복입니다. 물론 계절마다 옷을 바꿔 입어야 된다는 불편함도 있지만 그래서 장롱 열면 옷이 그렇게 많은데 입을 옷이 별로 없죠. 그렇게 불편하지만 우리가 변해가는 계절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봄을 통해서 돋아나는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고 여름에 우거진 숲과 무더위를 통해서 땀 흘려 일해야 하는 시간이 있음을 느끼고 시원한 바람의 고마움도 느끼게 되고 가을의 결실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추운 겨울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또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인생의 겨울 같은 시기를 보내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성하여서 40세 때쯤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며 그 민족 정체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고통받는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다가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을 은밀한 곳에서 쳐 죽이고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춥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일은 발각되고 모세는 바로의 처벌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다가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조용히 40년의 세월이 더 흐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모세는 양떼를 치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서 재로 변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이 광경을 보려고 더욱더 다가섰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깜짝 놀란 모세가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그에게 모세에게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내 백성의 소리를 들었고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나타난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하며 그 의문에 답을 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부르셨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모세가 일부러 하나님을 찾아서 나서서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하필 호렙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산 자체가 원래 신성한 산이라기보다는 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또 더 한참 후에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십계명을 주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호렙산의 또 다른 이름이 신의 산이에요. 제 고등학교 때 선배가 교회에서 스피드 퀴즈를 하는데 신의 산이 나왔어요. 이걸 설명하는데 저기 구약에 나오는 산인데 시냇 물이 졸졸 흐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신의 산! 이러고 맞추던데 여러분, 신의 산은 시내가 안 흘러요. 사실은 울창한 숲이고 시내가 없어요.
굉장히 마르고 황량한 곳입니다. 지금도 뭐 출애굽을 가면 뭐 성지 순례 여정을 가면 시내산이라고 추정되는 산에 갑니다. 뭐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뭐 100% 확신할 수도 없는 곳이죠. 그곳에 유명한 시내산 수도원이 있어요. 그곳이 만약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시내산이 맞다면 어딘가 떨기나무가 불탔던 장소도 있겠죠. 만약에 모세가 그곳을 표시해 놓고 뭐 했다면 여러분 이 떨기나무 자리에 뭐 저기 중세 때 아마 뭐 가톨릭이나 그리스 종교에서 뭐 기념교회를 세우든지 뭐 금줄을 두르든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게 별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호렙이란 뜻이 폐허라는 뜻이에요. 폐허. 그곳에서 일상을 영위하던 모세에게 비범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양떼를 먹이고 초원을 찾아다니며 들짐승에게 공격받지 않도록 보살펴야 하는 매우 일상적인 일과 중에 하나님이 그 폐허의 산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의 형상 가운데로 오신 겁니다.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자 모세가 가까이 가서 살피려 가는데 불꽃 가운데서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2번씩이나 부릅니다. 깜짝 놀랐겠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허둥지둥 대답을 합니다. 그 순간 비로소 모세는 그가 거룩한 면전에 서 있음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을 건지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였으나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겁니다. 불이 붙었으나 타버리지 않는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가시적인 징조였습니다.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의 소리를 분명히 보고 들었으니 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폐허의 산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영토에도 계시고 이스라엘 고통 속에도 함께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신의 백성, 언약의 백성을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 거하시며 또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하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그 장소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특정한 곳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폐허의 산, 황폐의 산이라는 뜻을 가진 호렙산 및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도 뭐 마을 아래 커다란 정자가 있는 뭐 그런 느티나무 아래에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큰 나무가 아닙니다. 황량한 언덕바지에 왜소한 가시덤불나무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은 바로 우리들이 사는 일상적인 장소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평범한 장소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한 봉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조금만 젊었어도 지금 하고 있는 세상 일 다 접어두고 신학 공부해서 거룩한 일 좀 제대로 하고 살고 싶다고. 주의 일을 멋지게 하면서 충성되며 살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아니네요. 교회만이 거룩한 장소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일상이 세상 일이 아니고 오히려 일상에서 거룩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평범한 장소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한 봉사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호렙산이 그런 겁니다. 모세에게 평범한 양을 치는 목초지였습니다. 거룩한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한 땅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 따로 하나님의 일 따로가 아닙니다. 설교하고 신방 다니는 이것만이 거룩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분리된 이원론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내 목표로 삼을 때 그것이 거룩한 일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직업 자체가 죄가 되는 일이 있어요. 뭐 조직 폭력 안에서 일을 한다든지, 뭐 소매치기 조직 안에 있다든지, 뭐 보조라든지 뭐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직업을 가지지 말아야 할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직업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다른 이와 구별하고 살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호렙에서 부르신 건 이야기인데, 그럼 왜 모세를 나이 80대에서야 그를 부르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힘있고 젊고 똑똑할 때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니, 좀 40세 때 그를 불렀다면 모세가 대답이 달랐을 거예요. 오늘 불렀을 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리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쯤 불렀으면 역시 하나님 이 와중에 저밖에 없겠죠 하면서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뭐 그래도 저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역시 저를 부르시는군요 하면서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그가 젊었을 때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루고자 뭔가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히브리 노예를 구타하는 애굽인을 때려 죽였습니다. 스스로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분이었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히브리인도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세에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고 그를 빈정거렸습니다. 애굽인을 살해한 모세의 행위는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 편에서 행한 폭력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모세가 가장 강하고 열정적이었을 때 그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를 통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학벌, 경험, 지혜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히브리 민족 중에 그래도 애굽에서 궁정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히브리 민족들에게 군사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모세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고등교육을 받은 왕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를 불렀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부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조건 때문에 모세를 불렀다면 정말 힘있고 세력있고 젊었을 때 그가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났어요. 다 까먹어요. 여러분 저도 배운 지 꽤 된 거 까먹어서 요즘 우리 딸 예나가 뭐 문제 들고 오면은 무슨 애들이 이런 걸 배우나 싶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다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는 게 뭐 있겠습니까? 맨날 양이나 보고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뭐 대화도 늘지. 그런 거 다 지나가게 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양떼도 아니고 지금 오늘 본문 보니까 장인의 양떼를 돌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별다른 의미도 없는 시간처럼 그런 세월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세에게 맡길 사역과 임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모든 세월은 필수적이었을 겁니다. 무료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그 모든 세월은 그를 준비시키기까지 위한 작업이었던 겁니다. 인간적인 것을 빼고 그런 인내와 겸손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젊었을 때는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기에게 무언가 특별한 사명이 있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나일강에서 어린 시절 구출되었더니 바로의 궁정에서 받았던 교육들, 히브리인으로서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큰 일을 해야 할 사람임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나이 80, 이제 모든 꿈을 접고 대부분 포기하는 나이입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은 나이입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예, 다 그런 게 아니고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학벌, 경험, 인맥, 재력 이런 것들, 뭐 거룩한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있으면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필수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자주 넘어지게 합니까? 인간 냄새, 돈 냄새, 세련됨의 냄새, 거기에 거룩함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뭐 최고의 학부, 최고의 경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거룩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뭐라 하셨습니까? 신을 벗으라고 하셨죠. 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걸어가면은 여러분 절대 구두 신고 가지 마세요. 뭐 운동화를 신고 가도 이거 뭐 먼지 털어도 또 먼지 묻어요. 정말 더러워지는 것 중에 쉽게 더러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신입니다. 신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환영받지 못한 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발 씻을 물도 내게 주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 자신을 환영하는, 손님을 환영하는 그 나라의 관습입니다. 즉 더러움을 벗는 것, 거룩함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성은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습니다. 감히 누구도 그분의 거룩성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존경과 경외의 표시로 그분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너무 하나님을 친구처럼 이렇게 부르셔서 문제가 된 분이 있던데,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 주신 것이 우리가 그거를 당연하듯 누리면 안 됩니다. 그분을 함부로 다루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경외와 존경의 표시로 모세는 신발을 벗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신발을 벗으라는 명령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면전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이기도 한 거예요. 또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신을 신지 않고 걸어다닌 사람은 누구냐? 종입니다. 노예. 종은 자신의 삶을 살지 않죠. 주인에 위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즉 이제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를 부르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에서 10절은 말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게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는데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1절 보시면은 모세가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처음에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반항이 아니고 사명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 늙고 힘없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자, 이러한 때 네 번째 질문으로 거부하는 모세에게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증거를 주셨습니까? 12절에서요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먼저 전반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감이 없어 거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 모세는 살인자이고 반역자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말은 당연히 두려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시려면 좀 그 두려움을 없앨 만한 강력한 증거를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내가 너로 바로에게 가게 할 큰 군대를 주겠다라든지 어마어마한 무기를 주겠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안심되고 눈에 보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십니다. 모세는 이게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큰 약속인지 증거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만큼 확실한 인도와 보호가 어디 있습니까? 지도자로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로서 그에게 필요한 긍휼한 마음을 주실 것이고, 지도자로서 그에게 합당한 지혜를 주실 것이고, 지도자로서 필요한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든든한 증거,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군대도 전쟁에서 지고 패배할 수 있고, 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배신할 수 있죠. 심지어 사랑하는 부모, 배우자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영원히 의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놀라운 증거를 받았습니다. 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12절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이 산,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제사를 드릴 때, 예배할 때,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증거 좀 거창한 거 주시면은 얼마나 좋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면 얼마나 폼납니까? 권위 있어 보이고.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딱 들고 홍해를 가를 때 이것이 모세를 보낸 증거다 하면 얼마나 폼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여러분, 이것이 증거가 되는 이유는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출애굽은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이 있는 해방이에요. 그들이 애굽의 폭정에서 벗어나서 출애굽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거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겁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더욱더 온전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의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고사성어 중에 가도멸괴기라는 말이 있어요. 발음이 어렵죠. 괴. 천자문에도 이게 있습니다. 중국 춘추시대 진나라가 우나라에 괭나라를 치려고 하니까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 요구합니다. 물론 우나라 왕에게 좋은 말과 보석을 주며 제안한 겁니다. 길 좀 열어달라고. 그런데 이때 우나라의 강직한 신하가 왕에게 간곡히 말합니다. 괭나라는 우리나라의 담장과도 같습니다. 괭이 망하면 우리도 함께 망할 것이라면서 말립니다. 이때 등장한 유명한
고사성어가 순망치안입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법이라는 거죠. 충성된 신하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렸지만 우매무지한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길을 열어줍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괭나라를 치고 돌아오던 진나라는 우나라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 우나라마저 취하게 됩니다. 우매한 왕이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나라를 통째로 내준 꼴이 됩니다. 훗날 우나라 왕은 그 받았던 얼마 안 되는 보석도 다 빼앗기고 유배지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한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 나라뿐만 아니라 나라와 자신까지 다 망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는 것이죠. 쟤 죽을지 모르고 길을 열어준 바보 왕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일이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리더, 그게 가장일 수 있고, 아내만 믿는다면, 가장은 남편이지만 신앙의 리더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맡겨준 신앙의 책임은 아내에게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신앙의 가정의 리더가 잘못된 전략과 방책으로 가정을 이끈다면 자신도 망하고 그 가정도 망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냥 우리 아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대학 가더니 갑자기 은혜 받아서 예수님 잘 믿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아이 갑자기 취직 잘해가지고 열심히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더라. 결혼했더니 너 더 잘 믿더라. 여러분, 그런 거 바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도둑놈 심보예요, 도둑놈 심보.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가능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기대하면 안 돼요. 그 가정의 왕이 누구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려줘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내가 경배해야 될 진정왕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최소한의 삶이며 일주일의 하루를 구분하여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너져 있다면, 그 심각성을 알면서도 여러분 계속 방치해 둔다면 우리는 우매한 왕과 같은 어리석은 전략을 세우는 사람일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더욱더 바르게 세우는 일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교육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고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안타깝게 여기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될 때예요. 방치하고 놔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일에 아침을 깨우고, 아이고 애들 나오기도 힘든데 나도 깨워야 되나, 주일 아침을 깨우십시오. 예. 여러분, 그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오후 그 교육기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다 해야 돼요. 주일 학교 초등부 유치부는 원래 11시에 하더라도 청년부 중고등부 일부 시간에 해야 돼요. 9시 하든 9시 반에 하든. 잘 안 일어나는 애들 깨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교사, 학부모, 자녀, 우리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 사명 완수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 벗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1장에서 바로의 명령을 거부한 산파들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눈앞의 왕보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장에서 모세의 부모는 삶에 힘이 다했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3장에서 신벗는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명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누가 진정한 나의 왕인가라는 질문을 동일하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증거, 예배가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이 내 삶의 목표가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집을 번성케 하시고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자 하는 마음, 신을 벗어 거룩한 곳에 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길 소망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작은 미달이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로 사용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 벗는 자,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우리 모든 성강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눈을 한번 감으시고, 가사를 아는 분들은 두 눈을 감으시고, 가사를 모르신 분들은 앞을 보시고 함께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진정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신벗는 자로서 주님을 섬김이 나의 삶의 증거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를 찾아와서 내가 거룩한 곳에 섰으니 내가 무슨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나의 신을 벗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진정한 왕 되심을 선포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산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증거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가 모세에게 주셨던 그 사명 오늘 우리도 받고 주님 앞에 충성되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이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선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세상이 어둡고 아버지 하나님 흉흉하다 할지라도 나의 왕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곳에 서게 하시니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통하여서도 예배받기를 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예배의 사명을 주신 주님, 온전히 우리가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삶, 예배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직장과 가정 속에서 거룩함을 더욱더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앞에 나와 예물 드리며 경배한 우리 모든 성광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로되 10의 예배를 드림으로 나의 신앙 고백을 하는 11조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아리는 감사 헌금과 선거와 구제를 위한 헌금과 그 모든 각종 목적 헌금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영광 더욱더 높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주 품에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의 신을 벗고 온전히 예배드리기로 다짐하고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